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다 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6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넘은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요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말씀을 외쳐라.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는 그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쳐서 그럽니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 니느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스는 30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니느웨는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고, 그러니까 2700년 전에 다시스로 도망을 한다는 그것은 며칠 갔다 오는 그것이 아니라 평생 그곳에서 살 생각을 하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있는데 요나의 생각은 다시스에 가 있습니다. 다시스는 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길을 걷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가 선착장을 갔을 때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배를 쉽게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그런데 배를 어떻게 해요? 쉽게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래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도.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것을 갖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벌거벗었다. 네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라오디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나님은 그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마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은 1장 4절에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배 밑에 숨어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태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 보면 태풍을 준비하시고 큰 고기를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비한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은 시대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요나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켜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풍랑이 잔잔케 해달라고. 그 선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탈 때 그들은 자기의 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출발을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고 각각,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을 향해서 울부짖었는데 그 신 누구도 풍랑을 잔잔케 하는 신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기 직전에 지금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라오디의 교회처럼 살았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찾아서 네가 누구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럴 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네. 배 안의 선원들은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고 내가 다시스로 가는 중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던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가 죽고 내가 산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열심으로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 배 안에 기구들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많은 짐들이 그 안에 쌓여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들의 경험과 방법이 그들의 머리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수고를 내려놓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인간의 방법이 다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재앙을 허락합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왕을 찾아가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850명이 양을 잡아놓고 자기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서 1장에서 그 선원들이 자기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는 지금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선원의 모습으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원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절실합니다. 우리와 죽음의 거리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 확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뿐이었더라.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입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목회자는
죽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가리키는 그 목회자가 믿음이 적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요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요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자기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진정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눈물 뿌리면서 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내 생각을 믿는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은 울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자식을 죽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을 이루신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니느웨에서 말씀을 외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고 요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외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그 선원들은 요나를 보며 반가워서
기뻐하며 껴안습니다. 네가 바다에 던져졌으므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찾기 위해서 수일 동안 그 바다를 다 뒤졌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를 못했다.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다.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봐야 천국 갔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서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은 한 번도 내가 죽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 같은 선지자 때문에,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목회자들 때문에 당신이 아직도 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고 예배당의 건보는 커지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라오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 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 예?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흰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흰옷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네. 하나님은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 사대 교회에 몇 명만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다시스로 가는 요나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내가 치리라. 에레미야 23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케 되고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일 죽습니까? 한 번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느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길을 걸을 것인가? 물에 던져진 그 요나를 보면서 그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어. 나의 죄는 끝났어. 나는 영원히 온전해. 나는 영원히 거룩해. 그 믿음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